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죽전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부목사가 36명, 신도 5만, 꽃씨 시인이나 불리는 시인이고 CCM 노래 작사 작곡가이며 광대 설교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3 수련회 때 용화산 기도원의 기도굴에 가서 밤새 기도하다 목사의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용화산, 그래서 용화산이 어디 있나 봤더니 그 뜻이 지네와 뱀이 싸우다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용화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직도 산신제와 기우제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용화산에 가서 기도굴에서 목사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졸업과 동시에 광주신학교, 지금의 광신대학교에 고학을 해서 21세 때 전남 화순에 헛간을 빌려 교회를 개척한 후 서울로 올라와서 갸락동에다 개척을 해서 또 분당에 1996년 45억짜리 건물을 짓고 건방 1000명이 넘어갔고 교인이 많아져서 죽전으로 2005년에 옮겼습니다. 4,500석 규모의 지금 교회로서 신도 5만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2007년에 마틴 루터킹 재단 국제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저희가 설교를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이라는 사람은 1964년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선 목사죠. 그래서 I have a dream 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1968년에 암살당했습니다. FBI가 이 사람이 혹시 공산주의가 아닌가 하고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아닌 걸로 판명됐으나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간음 문제 또 문란한 성생활 위선자인 것을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예 해방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함족 중에 카나안 족속이 또 이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의 죄로 인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들 자로 여겨라. 자, 현재 한민족 평화나눔 재단 이사장입니다. 한민족 평화가 여기다 또 나오죠. 2022년 6월 25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는 세계를 표방하면서 이 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자. 여기에는 불교계 대표, 천주교 대표, 기독교 대표로서는 이 소강석, 체육계 대표들이 모인 모임인 것입니다. 2010년에 기독교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소강석 목사의 2006년도 저서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비주의, 귀신론, 직통계식, 교회론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 책의 가장 위대한 책이다. 성경보다 목사의 설교가 위에 있는 듯한 내용. 믿음보다 덕이 위에 있다.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목사와 사모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말씀이 대리자인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정주의다. 교회의 내부 타락 등 문제 등 목사의 문제점은 발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윤석전 목사, 제2의 윤석전 목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도 가치가 없어서 이게 제가 정말 잘못 이 글을 읽은 건가 했는데 2022년 6월 극동방송 세미나에서 소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눈을 하나 빼서 바칠 수 있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담조로 말을 한 거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항상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 광대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광대가 되어서 청중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세상 지혜를 짜내서 망가지는 익살스러운 광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에덴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좋아하죠, 광대를.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찾아오고 2020년 예장 합동 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광대 설교 중 특징이 설교 도중 한 번 설교에 5번 내지 7번의 노래를 적절한 타이밍에 심파적으로 뽕짝 부르듯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눈물 짓는 교인들이 수두룩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웃기는 것이 그 눈물 짓는 교인의 모습이 나오면 잽싸이 카메라는 그쪽을 비춥니다. 그래서 대형 화면에 그 사람의 얼굴이 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인들은 설교단 뒤에 큰 화면을 보고 성경 말씀 또 노래 가사가 거기 다 뜹니다. 그거 보고 다 하면 됩니다. 꼼짝 않고 그 목사 뒤에 있는 그 화면만 보면 됩니다. 찬송가 성경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광대 설교인 것입니다. 광대 설교. 자, 이 광대 설교하는 사람, 비슷하게 한 사람, 콧불소, 김포 영광공의 박영민이,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다 광대 설교를 하고 있죠. 경배의 자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영어로 하면 godliness. 우리가 영어 글자 그대로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나,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광대 설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인간의 지혜로 하면은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하면서도 광대 설교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새 에덴 교회죠. 세상 광대식 설교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강성 목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서를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제 바울이 광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경건하게 설교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첫째, 기만이나 두 번째, 부정이나 세 번째,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광대 설교가 아니죠.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네 번째 아첨의 말이나 다섯 번째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라. 바울은 이 5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이런 5가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소강성 목사는 5가지를 몽땅 소유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대 설교는 뭐예요? 철학 설교입니다. 철학 설교. 철학의 실용주의 파식 설교인 것입니다. 실용주의. 무엇이든지 유용하고 쓸모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설교 시간에 자기는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 설교를 하는 거죠. 필로는 사랑, 소피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철학가인 것입니다. 좌우간 자기 나름대로 광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광대 설교의 내용이 진리의 뜻이 아니기에 이 시간에 비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점,
정치인들, 연예인들을 내세우는 설교. 이재명 대권 후보 2022년 1월 방문,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2022년 5월 방문, 김동연 경기지사 2022년 6월 방문,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예보에 참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인들이 오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이유를 모르지만은 거짓말이죠. 다른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들도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 연예인들 얼굴을 대형 화면에 비추면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까? 왔으면 온 걸로 끝나야지. 왜 소개를 합니까? 바울애가 없는 기만과 교활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무장관 폼페오가 와서 같이 사진을 둘이 찍었습니다. 단독으로. 그걸 화면에 올립니다. 왜 올립니까? 폼페오가 화면에 올린 걸 보고 구원받습니까?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선출감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쁩니까? 설교 도중에 청중을 향해서 그 카메라를 돌립니다. 유명한 얼굴만 돌립니다. 제일 많이 돌리는 사람 남진 장로. 남진 가수 알죠? 남진 장로더라고요. 남진 장로. 송대관 아시죠? 가수. 용인시장 부인이 오셨습니다. 화면을 집중적으로 카메라 화면을 대형 화면에 뒤에 뜨게끔 돌립니다. 다 보는 거죠. 모든 사람 자기도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남진 장로만 자꾸만 제가 설교 몇 편 들어보니까 남진 장로가 계속 얼굴에 뜨더라고요. 그 설교 때마다. 남진 장로만 비추고 얘기해 주냐. 자기도 마음에 찔리는 걸 꼭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은 흘러서 남에게 가는 것이다. 내가 남진 장로만 지금 얘기하지만 그 축복은 옆에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다.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진 장로를 향해서는 새 좋은 노래 부르시고 설교 시간에 인기, 건강,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인기 누리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소강성 목사는 이 두 성경 말씀 구절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해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찾아오고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또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거짓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큰 교회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거짓 목사도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헌금과 큰 교회 건축에 관한 문제. 교회 건축은 1996년 분당에서 1000명 교회가 작다고 죽전으로 옮겼습니다. 4,500석 규모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녀와 보니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꿈꾸는 사람이고 몽상가라며 초대형 교회를 짓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 유다서 8절에 나오는 더러운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더러운 자를 싹 뺐습니다. 유다서 8절에 더러운을 싹 뺐습니다. 꿈꾸는 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몽상가? 몽상가가 뭔가를 제가 뜻을 찾아봤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자기가 몽상가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러 가지 구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하고 자기는 관계없습니다. 삼국 통일보다도 어려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예배당을 더 크게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축 헌금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역 성장만 되고 성을 쌓는 이기적인 면 이루어지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또 슬쩍 또 피해가는 말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죠. 바울에게 없는 탐욕적인 부정과 교활인 것입니다. 교활. 부정과 교활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후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한 8명의 장로에게 감사패를 주면서 한 명 한 명에게 한 말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장로님은 딱 세워놓고, 이 장로님은 11조 5천만 원씩 하시는 분으로, 한 달에 5천만 원씩 하시는 분으로, 그 감사패 주면서 그 말을 왜 해요? 이번 행사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다른 장로가 떠올라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10억씩 헌금하시고 좋은 차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요즘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고 감사패 줬습니다. 세 번째, 이 장로님은 대학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돈은 없으나 마음을 바쳤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사람 아주 축사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네 번째, 제가 이거 보고요. 정말, 이거 또 소강성 목사 참 생기기도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장로님은 식당에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십니다. 이 감사파 하나에 1억짜리로 생각하시고 받으십시오. 이 장로님은 술 장사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장로가 비트코인 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장로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패 3억짜리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달라면 여기 제가 저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총신대 헌금 2억을 준 후 이런 감사패 전달 시 농담조로 말을 했습니다. 뭐 농담이지, 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돈 기부하라는 뜻이지. 자, 예배소서 5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농담은 탐욕이요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더러운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날따라 소목사 설교 내용의 제목이 또 웃깁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다움, 목사다움, 기독교다움입니다. 장로들에게 그런 돈 얘기하면서 목사다움이랍니다. 목사다움, 기독교다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 입에서 진리와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바울의 설교에 없는 기만과 부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통로 안수. 창세기 27장 26절 37절 설교에서 야곱이 별미를 가져와서 이삭에게 축복받았듯이 여러분도 맨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신년 소원의 예물 봉투에 5가지 소원을 써서 가져오세요. 축복해 주실 것 축복해 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담대하게 씨를 뿌려라. 어찌 보면 좀 유치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유치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유치찬란하게 역사하셨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이삭도 그랬다. 우선 야곱이 한 이 별미를 가져온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야곱이 별미 갖고 에서 대신에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싹 잡아오지도 않고 다 집에 있는 갖다가 에서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주잖아요. 거짓말이죠. 아니 어디 야곱이 뭐 헌금 가져오듯이 별미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 뒤에 3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의 간교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축복을 준 것은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죠?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보호받고 축복받고 다산했고 하는 것을 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거 뭐 헌금 갖고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그다음에서 창세기 26장 25절 이삭도 그랬다.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것을 하면서 헌물을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다. 헌금을 갖고 왔다. 두 번째 장막을 쳤다는 건 아파트를 샀다. 세 번째 우물을 팠다는 건 사업을 해서 엄청 잘 됐다. 100배의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은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물로 이삭처럼 헌물로 마중물을 드리라. 마중물을 아시죠? 펌프에다가 옛날 펌프 물 올릴 때 펌프가 헛것 돌아가면 거기다 물을 붓는 게 마중물이죠. 그래갖고 풀면 쫙쫙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도 옆집에서 마중물은 꾸어 푸면 된다. 예, 헌금 꾸어 대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마중물은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것도 거짓말. 성경을 오도하는 거짓말이에요. 이삭은 제단을 쌓기 전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예? 이삭이 헌물을 드려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13절에 100배의 수확을 벌써 얻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주 그냥 거짓말도 말이죠. 밥 먹듯이.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삭이 어디 마중물을 드렸어요? 이삭이 어디 마중물을 드렸어요? 우물하고 마중물하고는 연관이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교회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14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11조에 1,000번째 헌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이 1,000번째를 드렸다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상징이에요. 그죠? 1000번 했다는 거는 천년왕국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구약 때는 천년왕국 때나 구약 때는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그래서 이런 뜻을 하는데 이 일반 제도교회는 이걸 몰라갖고 1,000번 새벽 예배 계속 1,000일 나오라고. 제 조카도 그거 하더라고. 예? 우리 누님 여기 오늘 안 나왔지만 그 누님 딸이 그 짓 하고 앉았더라고. 1,000일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많아요. 제도교회 지금 그거 많아요. 1,000번 그 새벽 예배 참석 운동. 그것도 1,000번째 헌금. 이건 나 또 처음 보네. 또 자녀 비전 헌금. 자녀 비전 헌금. 예. 성전 사모 헌금. 아이고 그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나서 성전 사모 헌금. 헌당 헌금. 예. 이게 다 건축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되면은 뭐 한대. 되기 않아도 분명히 또 다른 데 더 크게 질 거예요. 신년 소원 헌금, 신년 축복 성령 헌금, 생명순 헌금, 특별 헌금, 감사 헌금, 성탄 감사 헌금, 부활 감사 헌금. 됐다, 그만해라. 예. 성경적 헌금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능력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번성케 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헌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말이죠. 예? 반 창피 주면서 장로들 돈 내게 하고. 세 번째 문제, 평화와 연합사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장은 달리고 또 달린다라는 2022년 6월 26일 요새 최근 설교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4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기서 달려갈 길 요거 하나 갖고 말이죠. 마라톤 선수 갖고 이제 또 한 4, 50분 설교하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가 그 금메달 딴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화면을 비춰줍니다. 그거를 대형화면 뒤에다 박용조래 황영조가 그 일본 선수 제치고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야. 자기가 바르셀로나 언제 갔어. 거기서 양복 입고 또 그걸 언덕을 뛰는 거야. 스타디움 전까지. 그걸 또 촬영했어. 그걸 또 비춰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게 자기 설교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사역, 연합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작곡한 노래를 갖다가 한 5번을 부릅니다. 중간중간에. 그러고 그 황영조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러면 이미 딱 이 시스템하고 벌써 딱 작전이 짜갖고 벌써 딱 하면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래 부르기에 딱 됐어요. 반주가 벌써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벌써 황영조가 나가니까 대한민국 알죠? 예.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전교인이 대한민국, 예? 나의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부족해 한 번 더. 예? 이것은 완전히 에큐메니칼 운동인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예? 여러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먼저 남남 갈등은 하나로 돼야 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돼야 된다. 좌파 공산주의하고 하나로 돼봐라. 그리고 대북지원 통 크게 하여 이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대북지원 이런 조용기 곽선이 거기다가 병원 져주고 국수공장 해주고 지금 그 열매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열매는 곽선이 조영기는 타락해갖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북한의 증거는 어디 간지면 없어졌는지 뭐한지 모르겠고,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을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하나 돼봐라 한번. 너부터 없어진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도대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13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교회 목사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갖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항상 앞에 은혜를 먼저 놓는 것이 무슨 일이냐? 처음에는 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의의 왕,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 때는 주님이 의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살렘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의 왕, 평화의 왕. 그죠? 이것을 무슨 뜻인지 하나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또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4절서부터 나누시는 하나님,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1장 6절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시더라. 창세기 1장 7절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창세기 1장 14절 밤과 낮을 나누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성경은 인간이 단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왜? 단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성품이 극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되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성령의 하나됨, 주님이 머리 되신 지체의 하나됨, 이것만이 하나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1절을 보면,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렇죠?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 제도교회 목사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죠?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을 위하여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도성과 탑을 세우되, 상업, 도성, 상업을 뜻하는 것이고 탑은 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상업과
종교인 것입니다. 상업과 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 꼭대기가 종교, 두의 종교죠. 하나 카인의 종교죠. 하늘로 올라가는 카인의 종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근데 닿도록 하자. 영어로 하면 may reach into heaven. may. 어쩌면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카인의 종교가 똑같은 거죠. 두의 종교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에큐메니칼 운동, 평화의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 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 짓는 것을 그쳤더라.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WCC, UN, 소강석 새 에덴교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의 모든 종교의 무기인 것입니다. 무기. 그 종교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아편인 것입니다. 평화는 아편이다. 그건 명언인 것입니다. 평화는 사탄의 무기이다. 사탄의 무기이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왕 이후 어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평화를 멸한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로마 카톨릭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팍스, 평화인 것입니다. 팍스. 성당 꼭대기에도 평화로 팍스라고 써 있죠. 카톨릭은 얼마나 많은 평화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평화로. 공산주의 좌파들 똑같이 평화를 주장하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탄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개시켰습니다. 평화의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래라. 평화라가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살짝 감춰버렸습니다. 나움 1장 11절 12절.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가 내게서 나오나니, 악을 획책하는 자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앞에 나온 다니엘서 8장 25절에 지혜를 통한 사악한 지략가라고 나오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오나 그들이 비록 평화스럽고 수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지나갈 때 그들을 진멸하리라. 평화롭고, 이것도 살짝 속였습니다. 강하고,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을 때. 평화가 사탄의 무기라는 걸 다 숨겨버렸습니다. 개혁성경은. 미카서 3장 5절.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 관하여 주가 이렇게 말하노니 그 거짓 목사들은 그들의 이를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평화를 하면서 슬쩍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돈 안 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그렇죠? 주님은 세상을 연합시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를 갖다 같은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칼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칼로 진리와 비진리를 이 은혜 시대는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지적이 대형교회의 새 에덴교회에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사의 평론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은 그들은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래해서 설교하면은 그들은 혼란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갖고 무슨 복음이 전해져.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 은혜 시대 때 세상의 화평을 외치는 목사들은 사탄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세상 인본주의 목사들과 교황들이 이런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라오디게 시대의 끝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명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번째 문제, 긍정적 설교를 한다. 소강석 목사의 설교들을 보면 행복, 사랑, 긍정의 스토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소목사 아내가 직접 이제 자기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긍정적 설교를 왜 그렇게 잘 하시나요? 라고 칭찬 한 번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장로들한테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하면서 자기한테는 칭찬 한 번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긍정적 설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학가답게 세상 책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당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죽전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대단한 지식이냐. 한 번 설교에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책도 많이 여러 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설교합니다. 어쩍 들으면 맞죠.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듭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천국의 신비.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밭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될 때 기쁨으로, 기쁨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엉터리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천국의 신비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보물이라고 하고 횡재했다. 여러분들은 횡재했다. 기쁨이 넘칠 거라고. 그죠? 엉터리 설교하는 거예요. 구조를 대려면 좀 다른 걸 대야지. 어떻게 그 구조를 대면서 거짓말. 전부 다 아까 저 이삭도 그렇고 말이죠. 야곱도 그렇고 다 거짓말 설교. 듣는 사람은 뭐 성경도 안 갖고 뭐 그거만 쳐다보고 그냥 성경 구절 나오면 그거 따라 읽으니까 뭐 성경 보겠어요.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죄사함, 용서함 다 나옵니다. 죽음의 문제, 죄 싹슨 사망, 예수의 피 다 나옵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하라. 쓴뿌리를 없애라.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말라. 평안케 해준다. 주님 품에 있으면 아기가 젖을 사모하고 걱정 없듯이 염려 없는 사랑이 된다. 평안을 준다. 그러면서 드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네가 성장한다는 거. 이것은 개혁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거짓말 설교를 합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평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 거짓말 설교.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교단을 묶고 이 민족을 묶는다고 결국 지구에 평화가 온다고. 이것이 복음만이 진정 소망인가 해서 제가 기대를 갖고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이름을 써줄게요. 복음만이 진정 세상이 잘 되는 소망이다. 그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목사는 도대체 사람의 귀를 간지러지는 설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 소목사 설교에는 지옥과 심판과 재림이 없습니다. 복음 설교라 해서 들어봐도 지옥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했듯이 광대 설교란 볼만한 인기 설교로 정치 연예인 과시하고 탐심으로 헌금 큰 교회 생각하고 평화 연합 외치고 긍정적 설교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설교는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제도교회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새 에덴교회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의 구분점. 가짜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복음과 설교를 하지 않는다. 진짜 교회에 가면은 복음 설교를, 지옥 설교를 한다.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별법.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있냐 없냐다. 유다서 23절.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며 떼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죠? 다른 사람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두려움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거듭남,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 때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 평안함 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그 무섭고 두려운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지옥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바로 지옥과 사망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맞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는 두 가지 문제점인 것입니다. 사망, 지옥. 이사야서 28장 15절.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죽으면, 늙으면 죽는 거야. 자기 머리로 언약을 맺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남자답게 죽자. 죽으면 평안할 거야. 이것이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지옥은 없어. 이 세상이 지옥이야. 영적인 것이야. 이것이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삼습니다. 하나님 없이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8장 18절 곧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사망과 맺는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짓밟힘을 당하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위로받았던 사망의 언약과 지옥의 합의가 파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은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4절. 그가 암흑과 지옥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이요 끊으셨도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며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현재 죽은 자였으나 과거 선지자로 죽으셨고 미래 영원토록 살아있는 왕으로 영원은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과 자연인들은 지옥을 모릅니다. 사망은 어렴풋이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와갖고 유사하게 하는 종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들에 걸려든 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들. 첫 번째, 지옥의 신빙성을 없앤다. 세상 과학 발전으로 세상 지식이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야, 지옥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땅속에 있어. 야, 웃기지 마라. 땅속에 무슨 지옥이 있어. 예?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죠. 두 번째, 지옥을 알려주는 유일한 거룩한 성경에서 지옥이 쉬운 4번 나오는 단어를 13번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마귀의 계략. 세 번째, 지옥을 알려야 할 목사가 지옥 설교를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도 영적인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략, 교인을 세상 일에 몰두케 하고 지옥의 존재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새 에덴 교회. 새 에덴 교회, 여기에 다 1, 2, 3, 4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회 복음으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놀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구원이 없고 세상 놀이하고 앉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교회가 후딱하면 연예인 송대관 빼갖고 앞에다 노래 부르게 하고, 남진 노래 부르게 하고 말이죠. 연예인들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하고, 조영남 예?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연예인들. 결론적으로 소강성 목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서 잘 누려보려는 거짓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핑계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정치가 연예인들을 은근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교회를 지어놓고 탐욕으로 동네 교회라고 하면서 헌당헌금, 성전 사모 헌금 등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하여 바쳐낸 헌금도 마중물 설교 같은 것을 하면서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듯하고 장로들에게 농담처럼 1억, 3억 하면서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 설교로 사랑, 평화, 연합 등을 외치며 교인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안 주고 평안함을 주고 부정적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 방법으로, 육신적 방법으로 청중의 집중과 감정 자극을 위해 한 번 설교에 5번, 7번의 노래를 뽕짝식으로 심파적으로 부르고,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노래 부를 때는 고음으로 끝내는 거 있잖아요. 그 흉내내도 못하겠어요. 예? 뽕짝 가수들이 있죠. 마지막에 고음으로 흉내 끝내는 거.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리라 하면 사랑하리라 하면서 끝거든요. 예? 이게 가짜 목사들이 노래는 또 잘 불러요. 보통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에 손을 얹어, 한쪽 손에 손을 얹고 당신이 심장에 손을 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장인에게 은혜가 됐냐 느껴보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또 양쪽 손을 대 이러고 화면에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고 자기 화면에 나오니까. 예? 대형 화면을 설교단 뒤에 대고 성경 구절, 찬송가 가사 등을 다 띄웁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찬송가 필요 없습니다. 광대 설교를 합니다. 이건 광대 설교가 아니라 어릿광대 설교입니다. 어릿광대. 광대하고 어릿광대하고 구분하시죠. 광대가 하기 전에 어릿광대가 미리 나와서 분위기를 잡는 것입니다. 웃기는. 어릿광대 수준. 어릿광대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거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교인들이 싫어하는 죄의 책망, 심판, 재림, 지옥에 관한 부정적 설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대죠.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대죠. 그럼 거기에 다 속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세된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며 죄를 안 지려 노력하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가 다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인. 이것이 바로 교회 놀이하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대 설교인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도 성별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성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광상 목사.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거의 모든 종교는 성별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런 데 봐보십시오. 다 성별합니다. 얼마나 성별을 하면 산속에 깊이 들어가 버립니까? 종교인이 됐다는 것은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는. 교회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마약을 끊었다고, 나쁜 습관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지옥과 사망, 아까 읽은 지옥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없죠. 예. 종교에는 미안하지만 지옥 심판 부활이 없습니다. 교인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문제가 쏙 빠진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된 교회 교인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당신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죄는 무섭고, 죄의 값은 무섭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것을 받아야 하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저주가 되셔서 지옥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죄의 짐을 버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죄의 회개 없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의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 가짜. 누가 모릅니까? 십자가 사건, 내 죄를 대신. 제도교회에서 누가 그걸 모릅니까? 십자가 사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바로 여기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죽음의 문제를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또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이건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제도계 사람들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자기는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워대면서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사도신경 영어 원문에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그것이 성서공에서 빼버렸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캐톨릭이 만든 사도신경조차 지옥에 가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따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히 나오죠.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지도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라이블리 홉,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짜 소망, 실제적으로 확실한 소망, 새된 뼈처럼 막연하고 알지 못하고 추측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인간이 가진 가장 두 가지 문제점인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소강성 목사요, 세된 교회 교인이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냐고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가요? 두려운가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맨 끝구절에, 구약의 맨 끝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도 4장 6절의 맨 끝입니다.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맨 끝에 계시록 22장 20절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22장 6절 12절 20절 세 번 거듭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대한 교회 교인이요, 소강성 목사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신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교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상.